귀한 아버지의 성일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한마음 한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듯이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형상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 충만함으로 서로 나누고 갈 수 있는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파도와 바람이 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안팎에 또한 충만할 수 있기를 또 말씀 가운데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말씀이 나누어질 때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에 저희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 만세전과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아니한 아버지의 그 영생의 능력 속에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성령으로 비추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이라는 주제는 참 우리의 믿는 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식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오늘 현실입니다. 무엇을 했더니 축복이 오더라. 또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더라. 또 무엇이 있다가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겨나더라 하는 자신의 성품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오는 어떤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할라 치면은 굉장히 졸음도 없고 또 관심도 기울어지는데 정작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은 이 부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면 왠지 모르게 의무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은 흥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고 언제서부턴가 부활에 대한 얘기는 부활 자체가 나에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믿던지
아니면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육체로 한번 죽음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으니까 죽는다라는 사실도 아직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거기에다 대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라 치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120살까지를 넘어서 150을 살고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이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표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면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말씀을 같이 꼭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온다 또는 오고 있다, 이렇게 점점 오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곧 이때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타인은 아니시지만 나는 아닌 어떤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좋아 이렇게 하지만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내 살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부활은 장래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 내 심정과 내 가정과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기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그게 지금 현재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상처가 됐든 뭐 자랑이 됐든 간에 그게 나한테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와 닫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과거지사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미래지사 나의 죽음 이후에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이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 부활을 뭘로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지금 현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부활은 뭘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그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래에 택하신 자들이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받으신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미래 곧 이때라, 현재. 그런데 그 말씀에 드러나지는 하나의 표현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어떤 사람들이 몸으로 죽어서 뭐 1년 전에든지 사흘 전에든지 죽은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다. 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사람들이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느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부활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내가 목이 탁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의 부활, 현재형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그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주와 연합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실상 오늘 말씀에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는 있어도, 실제로 나사로하고 죽은 나사로하고 얘기를 하신 거는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계셨냐면은 마르다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마르다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잘 믿고 아주 사랑받고 그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첫째 부활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나의 어떤 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된 자의 삶 자체가 계속 영위 되어져 가야지 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아이고 베이징에서 미국에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는 거는 반갑기는 한데 이렇게 반갑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 테크놀로지에게도 감사를 이렇게 하네요. 예. 부활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하면 이제 죽고서 부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첫째 부활로 생각을 하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을 대할 때 우리의 그 이해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부활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무덤이 비어있는 그 현장을 얼마나 내가 실감나게 느끼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제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주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거듭남하고 주와의 연합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면, 다들 지금까지의 우리처럼 앞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걸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꺾고 자존심을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 부활의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래의 부활로 생각하면 그건 말 그대로 장래지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여기서 혈기도 죽이고 자존심도 꺾고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의로 신앙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를 몰랐었는데, 그것이 내가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그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은,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거긴 창조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연합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까지, 형제의 교통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가 나하고만 거처를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활은 장래지사도 아니요, 우리가 혈기를 죽이고 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개념으로 바뀌어질 때 부활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미래형 또는 현재 진행형, 그런데 곧 이때라. 네, 현재. 그러니까 그 현재는 각자 자신과 또 우리와 오늘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어져서 계속 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현재 내게 주어졌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또 한편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게 하실 때 마르다가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으로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돌은 이게 지금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보이시나요? 네. 네. 소리도 들리시죠? 자, 이 돌이 이제 장정이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2m 50 정도 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한 5명이나 한 10명 정도가 막 애를 써서 밀어야 이게 굴러가는 그런 돌로 이렇게 돌 무덤을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뭐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같이 밀어놨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마르다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해야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의 용도가 뭐냐? 죽음을 확증지어 놓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얘는 손도 대지 마라. 뭐 진짜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가지도 말고 그 속에 썩어서 구데기가 생겨도 나오지도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생각을 해 볼 때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들이 따로 분리된 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의 어떤 부분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 곧 오늘날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우리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 오누이가 다 우리들의 인격의 어떤 부분들인데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 돌이 그러면 뭐냐? 이건 안 돼라고 아주 확증을 지어 놓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격의 어떤 부분을 놓고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이제 요새는 제가 좀 그런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아닌 게, 은총아, 아닌 게 확실하고 이 가르침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어 왔던 많은 그 일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좀 세게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도 좀 많이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닌 것들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도 이 돌 중에서 뭐도 있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그릇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 교리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참 교만도 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요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은 믿는 사람이 100사람이면은 100사람이 다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학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지금 회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성을 띠고 딱 이게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서 그 체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용어를 쓴다고 해도 복음은 주님의 복음이지 어떻게 감히 바울이 자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내가 내 복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까? 주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이 정말 주님의 참된 복음으로 마주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세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안 받거나 뭐 논리적이거나 이걸 떠나서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랑 딱 맞게 되면은 그 주님의 복음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회복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의 복음하고 죽어있는 나의 심령이 만나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밀어서 제쳐놓으면은 주님의 복음하고 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돌을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아지지 않으면 침을 한 방울 딱 놓으면은 그걸로다가 정말 기가 통해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침인데 거기에 찔리게 되면은 애매모호하게 이게 낫는 것도 아니고 안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거 요리할 때도 아유 그거 뭐 껍질 하나 벗기고 뭐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2%가 모자라느니 부족하느니 뭐 맛이 깊은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갈라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졌어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점획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예는 예로 아니요는 아니요로 그 정확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아사무사 해가지고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말 꼬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말이 정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젖어 있냐면 또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체에서 어디에다가 놓느냐면은 누가 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우리가 확 마음이 쏠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시며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택하신 자들의 인격과 연합해 계시는 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교통하시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과 이해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하고 교류를 나누게 될 때 그 안에서 교통하시는 이가, 또 하나님하고 사이에서의 교통하시게 하고 그 대신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삼위일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야기를 할 때면 삼위일체시라는, 그러니까 삼위는 자꾸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일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그분과 연합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격에 연합해 계시는 것은 아들이신 주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아들과 연합하심으로써 주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움직이게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와 나의 교통하는 그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같이 둬야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주님 아니냐라고 김용옥이 도마복음을 들고 나와서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교를 할 때 장로교 교인들이 그걸 듣고 앉아가지고 솔깃해한다고요. 왜? 자기 안에 신성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종교 통합하는 그들이 뭘 외쳐요?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 만인 구원설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뭐 같으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을 보내시지 않고 결국에는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불교도 좋아, 뭐 천주교도 좋아, 다 와가지고 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교리를 펴는 거예요. 신천지가 거기에서 지금 아주 대장 노릇을 하려고, 야 모든 교리 다 나와봐, 우리 게 최고야. 그래서 거기에 종교통합운동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교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폐쇄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합해지게 되면은 순교자들의 제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장로교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으면은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주와의 연합된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지금 현실적인 장로교회에서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예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의 조화,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들을 못 주고 있고, 죄와 마귀와 사탄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이 됐으며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장로교 안에서 귀신론도 다 다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의 작전이 뭐냐면, 마귀론을 파고들으려고 하면 왜 주님에 대해서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마귀에 대한 얘기, 귀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느냐면 마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기도 합니다. 마귀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는, 하나는 무시해버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처럼 그게 자존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펴는 거예요. 둘 다 장로교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 그저 현실 교회에서 열심 내고 충성만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들이 종교통합 결국에는 됩니다. 결국에는. 왜? 그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한 단체가 자충수를 둬가지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괴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사탄은 누가 잡느냐?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한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용을 톡 잡아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톡 잡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삼위일체로서의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과 우리가 연합하게 됐을 때 그 연합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인격에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텔레비에서 나오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시든 간에 무슨 책을 보고 아시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연합해 계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복음이 거기에서 비로소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의미의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곧 이때라와 그 다음에 오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오나니라는 것은 앞으로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되어진 것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뭐가 되어지느냐? 아까 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돌을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에스겔 36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요거는 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tone heart라고 그래서 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요것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의 마음, 이 살 만지는 살 있잖아요. 살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비교하고 있냐면 돌의 마음과 살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거기도 안 보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돌의 마음을 제하고 살의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새 영 또는 새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의 부활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생,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영생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무언가 하고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돌의 마음이 제해지고 살의 마음이 생겨지더라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내 마음에 내가 옳기 때문에 굳어진 것들도 있어요.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평생 놓지 않는데 그게 돌이 되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못할 일을 갖다가 그냥 계속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해지기도 하고 어찌됐거나 내 마음에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이 이게 재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부활의 역사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활은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시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무덤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시고 나사로의 부활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예수님의 심정이 뭐냐?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는 이제까지 살면서 들어온 기본의 개념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있지만 그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저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활의 믿음만 주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짜증을 내셔요. 아이고, 그냥 귀때기 좀 열어라. 그러고서 짜증을 내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때라. 부활이 이때고 또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비 켜가지고 아유 오늘 점심에 생선을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2% 맛이 나게 하나 안 하나 거기에 있는 관심이 나에게 중요한 것처럼 그만큼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내가 지금 부활이 내게 지금 일어났고 그 부활이 내게서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 그거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뭘 하고 그러시느냐? 내 안에 있는 목욕탕 가가지고 저도 굳은 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박박 밀어서 아주 그냥 새 살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 거기서부터 내 말이 나오고 내 표정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둔해요. 이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것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5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고 그러셨나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딱딱해져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실 수도 있고 목사 마음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이 마음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부활은 우리의 심령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데 무엇이 진행되어지느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도 마음이고 철학도 마음이고 도덕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대상의 핵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나예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게 나의 마음이에요.
물론 짐승과 같은 혼의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이 마음인데 그것을 혼이다, 영혼이다, 영이다 이게 혼동돼서 쓴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섞여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그런데 육은 죽고 육에 속해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런 부분은 없어지더라도 내가 그냥 남아있는 그 마음이 나인데 그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과 연합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주와 연합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지요. 사람의 온 관심이 다 자기 마음에 쏠려 있어요.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마음인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점점 개발해서 결국은 신적인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주와의 연합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 창조함을 입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포함되어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인격이 성장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과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속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이런 식의 가르침에만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통합 운동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용어만 다르지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이 진짜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열려져서 그것이 온 땅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또 내 안에도 지식에까지 그 지식이 온 세상에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로서는 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대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온 세상에 몇십억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실은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미 있었던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회복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의 증거자들로서 세워주실는지 그거는 모르죠. 세워주시겠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하실 때 친히 모든 것이 그렇게 가게 하실 것이 이미 성경에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택하신 자들의 자유의지와 무관하신 게 아니라 아까 만인구원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묵살해버린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이나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전과 지금과 시간의 인과법칙에 상관없으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과 지금과 영원후가 다르지 아니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현실적으로 인과법칙 안에서 작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조화를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날을 나의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가나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닌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체로 삼위일체의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도 지가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다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신다고 방치해 두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죠.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하는 자들의 연합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이 흥미를 잃은 이유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부활은 나에게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뭘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맛있을까? 이거보다도 더 절실한 나의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고마우신 약속이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삼위일체가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제 속에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오늘 현실적인 이 모든 상황 속에 섭리의 하나님과 연합의 주님과 교통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거처를 함께 하시는 줄을 이렇게 또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활이 그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검은 점점 검은으로 하양은 점점 하양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다 내모르시고 무적행으로 쫓아보내시고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또 감사를 드리옵고 이미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미 충만에 이르는 데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증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과 일반이 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앞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온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정말 멀리 베이징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이로운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또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주신 귀한 이성이 마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뱀의 지혜를 사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규모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이들 키우는 데나 살림을 하는 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나 모든 면에 정말 아버지의 지혜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